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 동안의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원래 이 제목은 티시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성공의 사제입니다. 여자분이신데 여러 영성 깊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이 제목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원제는 Liturgy of the Ordinary, 일상 속에서의 예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신 책인데요.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사소하면서도 섬세하고 그리고 깊은 영성을 담은 책을 쓰셔서 제가 그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목을 조금 제가 인용을 해서 이번 시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하는 소망을 가지고 4주 동안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다. 애니 딜라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우리의 일생을 빼닮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점철되어서 쌓이고 쌓여서 일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막 신중을 기해서 모든 열정을 들여서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ordinary, 그냥 일상.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오고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어져 간다는 것만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를 닮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일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될 그 일생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오늘 하루와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사실 일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부담이 되시나요?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루가 정말 오늘 제목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예배, 오늘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극적이거나 특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테리의 거장이죠. 미스테리 영화를 많이 만드는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영화 감독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영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히치콕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생각하는 영화란 지루한 장면을 잘라낸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지루한 장면을 잘라낸 인생, 그것이 영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영화를 보는데 아침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막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이를 닦고 세수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먹는 듯 마는 듯 하고 달려가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직장 가서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런 장면이 뭐 몇 분 정도 흘러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화 전체가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진행되는 영화가, 어떤 영화는 2시간, 3시간 되는 영화도 있는데 그 매일의 일상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영화를 누가 만들겠어요? 그래서 영화는 항상 극적인 장면들을 편집해서 담기 마련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짜릿한 순간, 첫 키스의 달콤함, 그리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픈 순간들, 삶의 극적인 어떤 순간, 그리고 어떤 극적인 사건들을 편집해서 만든 게 영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요일만 딱, 주일만 딱 잘라내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기도회만 딱 잘라내고, 그리고 금요일 철야 기도회만 딱 잘라내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극적인 기적의 순간만을 딱 잘라내고, 그것이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고 있네. 그래, 네 삶이 영화다. 여러분, 영화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여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마주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속극같이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요. 막장이지 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기대하고 있는 삶은 그런 영화 같은 삶이에요. 그죠? 뭔가 특별하고 의미 있고 짜릿하고 혹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 도려낸 자극적이고 놀라운 순간 이외에 지루한 일상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단어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예요. 주일날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석한 그 순간만?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단어가 있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까?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혹은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보다 얼마나 더 선명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매일매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이죠. 날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어쩌면 습관적으로 주일에 받는 은혜, 어디 부흥에 참석해서 받는 은사, 뭐 어떤 극적인 오랜 기도 끝에 이루어진 응답,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내 십자가를 지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습관이 곧 영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곧
영성이다. 예. 습관, habit이라는 말이죠. habit, 영어로 habit, 예, habit, s를 붙이면 복수가 되고요. 습관이 어떻게 영성이 될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습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건 습관적으로 별 의미 없이 그냥 몸이 가는 대로 항상 하던 대로라고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의 습관은 몸에 밴 제2의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습관.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그 삶의 본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habit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영어로 habit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나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habit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서 들었던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비투스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배어져 있는, 내 삶에서 배어져 나오는 나의 행동 그리고 어투, 감정들을 우리가 보통 아비투스라고 얘기합니다. 피에르 보르디유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사회학자가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비투스라는 말은 엘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이유였다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전도가 없었습니다. 전도가 아주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전도 같은 전도는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신선한데 요즘은 설교도 좀 짧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웃지 마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전 진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아시죠? 제가 처음 강단에 섰을 때 모르겠구나. 처음부터 우리 교회, 제가 강단에 섰을 때 그때부터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그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과 함께 제가 목사가 되어가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 할 때 웃지 마십시오. 예,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밖에서 문을 지키는 집사들이 따로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돼서 예배, 공동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 기간이 3년이 걸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기름에 튀겨서 죽여지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탄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스파이처럼 스며들어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로마 정부에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줄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나오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3년 동안의 검증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가 있었겠습니까? 꿀벌 전도가 어디 있었겠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좋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가면 은혜가 충만하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나오겠다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놀라운 속도로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몰려다니는 찬양 집회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전도, 무슨 총동원 주일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전도 폭발 주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아비투스 때문이었다는 거죠. 삶 속에서 그냥 묻어져 나오는, 우러져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습관이라고 불려지는 그 모습이 그들의 말투와 그리고 행동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과는 분명히 다르고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따르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이 아비투스라는 말이 원래 없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도승들이 입었던 옷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중세 시대의 그 영화들을 보시면 로빈훗 같은 영화에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수도승들이 있어요. 캐톨릭 그 수도승들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클래리파이하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구분이 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수도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도원에서 그냥 편안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적당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돌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스스로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몽크라 그러죠. 그 수도승들이 입었던 옷이 보면 온 몸을 다 가리고 로브라고도 부르는데 머리까지,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후드입니다. 후드 옷을 딱 입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그 옷을 입습니다. 아비스토스를 입죠. 그리고는 아침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공동체로, 개인으로.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각자에게 주어진 일터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감자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소를 먹이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만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옷을 벗지 않아요. 그리고 일과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묵상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혹은 필사를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입는 옷이 이 헤빗이라고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가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이 대강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멍크들은, 이 수도승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일할 때 입는 옷과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옷 한 벌로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이고 자기 자신인 거죠. 그 사람의 습성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이런저런 책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개념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관계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성이 뭐 어떤 큰 능력을 나타내거나 어떤 극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를 버리고 극적으로 희생하고 하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정한 영성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생명력이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특히 요한이 관찰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부인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나타난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대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무슨 일만 하고 나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말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비록 인간이 되어오는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은 한,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내 삶에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말도 의미가 없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영성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계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는 꿈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권세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혹시 손을 더듬어서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다 깨어나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엉클어진 머리, 아직 씻지 않은 얼굴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 아침에, 밤에 자면서 흐르는 침도 아직 닦지 않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루를 맞이하는 그날,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누가 기도라고 하셨는데 그분에게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1만 명 중에 1명이야. 아, 일어나기 싫어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아, 조금만 더 작게.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보통 주일날 아침 5시면 제가 교회에 출근을 하는데, 오늘은 며칠 전에 맞은 예방주사가 조금 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제가 하루를 출근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가지고 어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금요일날 밤새고 어제 이제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나는데 완전히 그 몸이 잘 회복이 안 됐는지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깊은 잠을 주시. 눈을 떠보니까 6시 반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올 때 무슨 머리도 씻지 못하고 양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치했어요. 지금 양치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아침에 오는데 제 기도 제목이 뭐였게요? 성도 중에 아무도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딱 일부 성가대가 연습하러 오는 시간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 따라서 제가요 6분을 만나서 주여. 예. 제가요 그냥 막 달려들어 안녕하세요 그러고 달려들어왔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나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생각도 안 나시죠, 그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한번 오늘부터 정신을 차리고 관찰을 해보세요. 습관이 있습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분은 기지개 펴시고,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더듬어서 옆에 그놈이 아직도 남편이 아직도 자고 있는지 예. 어젯밤에 몇 시에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요즘은요 일어나시면 스마트폰부터 보시더라고요. 이런 게 습관인 거예요. 이게 아비투스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아무런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판단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꼭 굳이 무릎 꿇고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정말 신앙이 우리의 아비투스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수도승들이 입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무의식 속에서도 그게 우리의 삶에 훈련이 되어 있다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스쳐가는 것이 신앙적인 행동이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주일날은 바쁩니다, 그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바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붙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딸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가운 입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아비투스를 생각하시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 말씀이 먼저이고 수도승들이 입은 그들의 수도복이,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 사제복이, 목회복이 그것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엄하고 꼼꼼하게 차려진 복식을 입게 하셨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은 예배드릴 때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잠을 자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일. 이번 기회에 하나 말씀드립시다. 여러분, 침례가 왜 중요하냐?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다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어디 갈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고르고 결정해서 입듯이 침례나 세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과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옷을 입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베들교의 교인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 교회 가기 위해서만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대하거나 주님이 축복하시고자 원하는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슈들, 그죠? 무엇을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어디 가도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지만 여러분 좀 큰 생각을 가져보세요. 예수로 옷 입고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죠. 만약에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물론 그 판단을 무슨 어떤 공동체나 어떤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선언하고자 원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이건 예배 드리는 공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 속에서도, 아니 오히려 일상의 예배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기도가 그냥 여러분 필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기도가 우리의 삶에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해요. 어떤 요구와 요청이 있어야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감을 때에도 그 잎사귀는 청청하다.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시편 93편인가요? 의인은 늙어서도 그 진액이 충족하고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가 있죠. 그 구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뭐 우리가 필사도 하고 뭐 통독도 하고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때뿐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우리의 습관이 아비투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을 예배로 만드는, 우리의 일상을 예전으로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극적인 순간이나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 행동의 양이 아니라 사실은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괜히 불필요한 논쟁과 그러한 싸움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생활을 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너희가 의도적으로 뭘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익하진 않다. 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통독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경건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영어는 godliness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습관화하고 습성화하고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달려와서 기도하고 내 삶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냥 매일매일 평안하고 안정하기를 원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안에서 머무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저의 식사 기도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의 식사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으면 밥을 한번 사보라고.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 제 식사 기도가 예전에는요 이랬어요. 하나님, 이 먹는 음식으로 제가 힘을 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 해달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내게 필요한 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사실을. 그러고 나서 제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습관이 되었어요. 이제 기도라면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혹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할 때도 항상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음식을 먹고 살아있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뭐 사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제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하나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 가져가지 말고 무엇을 말할 것도 준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사실은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그 길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다가오든지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당신이 왜 아침마다 은혜 가운데 깨어나야 되는지. 자, 이 어려운 일들을 단계적으로 4주 동안에 함께 그 습관을 어떻게 길러갈 것인가 저는 제안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하며 행하셔서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약장사 같다 그지?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생활 말고요, 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생활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불을 덮고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무슨 훌륭한 찬양대 찬양팀의 연주를 듣고 많이 준비한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 은혜 가운데 깨어나는 것을 훈련하시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손을 더듬어서 담배를 짚고 손을 더듬어서 스마트폰 잡기 전에 이렇게 깨닫는 아침으로 하루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는 거죠. 오래전에 찬양사역전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선 이것부터 시작하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면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내는 예배의 하루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있죠. You are what you love. 잠언서는 You are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게 너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 잠언서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뭘 갈망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규정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갈망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은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작을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이 놀라운 고백으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난밤 그냥 잠만 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얼굴도 씻지 않은 그런 아주 원초적인 모습의 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의 애가,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라고 하는 성경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쑥과 담즙, 쑥을 씹는 것처럼, 아주 쓴 나무를 먹는 것처럼 내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내 안에서 쓸개즙, 담즙이 솟아나올 만큼 나는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힘겨움을 기억하소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거나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런데 내가 고통받고 있다가 갑자기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또 주셨네? 나를 회복하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지었던 죄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 떨쳐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주셨다. 아직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아침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전혀 새로운 나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소망을 찾은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이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니.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이게 그 하루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고통 속에 밤을 지샜든지 지난밤에 얼마나 많은 술을 먹고 숙취에 취해서 일어나든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옷을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시 시작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 아침에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 그래서 오늘 내게 이 밝은 하루를, 하루 또 나와 함께 살아보자, 오늘 한번 더 해보자 라고 하는 하루를 주셨구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이제 그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제 너희 앞에 그 새로운 일이 샘물처럼 솟구쳐 날 것이다. 스프링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살아왔던 그런 삶의 무게와 지난날의 삶의 여러 가지 짐들,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아침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침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다는 건, 오늘 이 하루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새롭구나. 여러분, 그래야 또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그래야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신성모독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물에 흠뻑 젖어서, 여러분, 세례 아니고 침례입니다. 머리에다 물 몇 방울 찍는 그런 세례식이 아니라, 우리도 세례식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침례식을 하잖아요. 이게 아마 세 번째 주일에 했으면 더 은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건 물속에 자기의 몸을 담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십니다. 예수님 모습이 어땠을까요? 1번, 예수님이니까 몸에 물 한 방울 안 묻었을걸? 2번, 물에 빠진 생쥐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한 벌밖에 없는 옷도 딱 달라붙어서 어메메 속살이 다 보이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30세의 젊은이, 물에 젖어 흥크러진 머리, 30년 동안 목수일로 거뭇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착 달라붙은 젖은 가먼 사이로 비치는 그의 속살. 여기서 던질 질문,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하셨다고? 아직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렸거나 혹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목수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안에 내 기쁨이 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 싫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더 나오기 싫어가지고 알람이 울려도 알람을 끄고 그것도 5분이라도 더 자보려고. 아내가 여보 일어나 교회 가셔야죠. 조금만. 저는 지난밤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는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흥크러진 머리, 아직도 흘러내린 침을 닦지 않은 얼굴,
그 여기저기로 비틀어진 속옷, 잠옷을 입고 투덜투덜 걸어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 안에 내 기쁨이 있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우리를 향해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가 되게 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 네가 한 일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행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더 많은 은사를 받았고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를 통해 내가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뭘 했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교회를 몇 개를 짓고 성교 공급은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했고, 직분이 뭡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있죠? 저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생각해요. 주의 종들의 본보기는 엘리야, 평신도의 본보기는 에녹. 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종교생활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싱크홀을 만들어내는, 우리 삶에 빈 공간을 남겨둔 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을 거창하게 주님을 위해서 뭐랄까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 앞에 부끄럽고, 오늘도 어제 같은 날이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누군가 예배를 인도하고 앞에서 막 예배를 몰아가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눈에 너는 내 딸이란다, 네 안에서 내 사랑을, 네 안에서 내 기쁨을 나는 발견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거부터 내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일이라는 오늘, 월요일이라는 오늘, 그리고 화요일이라는 오늘, 그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시작하려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 하나님의 선언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만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랑을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매일매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또 내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는 그 아침을 상상해 보시면서 아직은 머리가 흥크러지고 아직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입에서 처음 고백되고 우리의 마음에 처음 느껴져야 될 이 말 한마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오늘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담비가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로 충분히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미소리,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감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미를 내리시니 성령의 감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오늘의 흡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박수와 영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